현대 문화를 보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된 문화를 쫓아가기가 정말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가랭이가 찢어진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요즘 문화는 너무 빨리 변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신조어를 쓰는 거죠. 제 아들이 한 번은 저한테 어떤 신조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신조어를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들이 얼굴이 굳어지면서 말을 하기를 아빠가 알고 있는 신조어는 이미 신조어가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자존심이 상하면서 또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현대 문화를 보면서 또 신조어를 다시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2022년 작년에 그 신조어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신조어 테스트가 있던데 10가지가 있어서 제가 시험을 한번 봤습니다. 몇 개를 맞췄냐면 10개 중에 2개를 맞췄습니다. 그래도 내심 기뻤습니다. 2개를 맞췄다는 것에. 제가 맞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억텐이라는 뜻입니다. 억텐 아십니까? 저는 압니다. 네, 억지 텐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억지로 텐션을 끌어오는 걸 보면서 억텐. 반대말로는 찐텐이 있습니다. 또 요즘 많이 쓰는 말을 보니까 어쩔 TV라는 말을 씁니다. 아십니까? 네, 몇 분이 아시는군요. 어쩔 냉장고,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가서 TV나 봐 라는 것을 줄여서 어쩔 TV. 거기에 대응하는 말로 어쩔 냉장고, 저쩔 TV, 이렇게 말을 쓴다고 합니다. 제가 틀린 8개 또 다른 신조어를 봤는데, 도무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단어도 있고, 도대체 이 말을 왜 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단어도 있었는데, 2022년 10가지 신조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심 그 10개 중에 2개를 맞췄다는 것에 조금 기뻐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다시 이제 그 내용 어떤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이 글이 올라온 게 보니까 작년 2022년을 결산을 하면서 올린 게 아니라 2022년 초에 작년 3월에 올라온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제가 자괴감이 왔습니다. 이미 1년이나 지난 것을 2개를 맞췄다고 기뻐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저희 아들이 했던 말이 사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합니다. 기성세대가 도무지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현대 문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성세대가 볼 때는 소외감을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뭔가 나왔는데 쫓아가도 이미 다른 것에 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소외감을 느끼는 거죠. 현대 젊은이들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10대는 말할 것 없고요. 20대, 30대, MZ세대 하면 30대 중반까지죠. 정말 그들의 문화를 보면 정말 우리가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우리의 잣대로 판단을 하고 이야기하기는 이미 너무나 갭이 큰 그런 문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들만의 문화를 우리는 또 인정해줘야 되죠. 여전히 우리의 문화를 주장하면 정말 그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세대, 너무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내어놓는 세대, 뭔가 새로운 것이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그 이목을 끌려면 그 중에서도 좀 튀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극적인 단어들을 쓰고 자극적인 문화적 콘텐츠를 내어놓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의 문화의 특징은 가볍습니다. 무게감이 없는 거죠. 너무나 새로운 것이 쏟아지기 때문에 산만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너무 허무하게 너무나 쉽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당시 고린도 문화는 헬레니즘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 시대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철학을 구하는 것이고 지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당시 헬라 시대
문화를 보면 길거리에서도 토론을 하고, 여러분들 아카데미 그림을 보면 서서 토론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회당 밖에서 거리에서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문화였습니다. 토론을 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뽐내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지식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가 더 많은 새로운 지식, 깊은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연구하고, 그 지식이 새로운 선인 것처럼, 마치 선인 것처럼 그렇게 쫓아갔던 시대가 헬레니즘이었습니다.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 문화를 깊이 영향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새로운 지식을 자꾸 찾아요. 뭔가 고상한 지식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그 헬레니즘 문화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나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 아카데미의 제자였지만, 결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식이나 학문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 2장 전서 고린도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 뭔가를 새로운 것을 알려고 했고,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고, 더 이상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그것 외에 더 새로운 것을 구해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 비밀,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과거에 그렇게 자기가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해져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목표하고 그가 추구했던 그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은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이 나의 신앙의 상태인 거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가 그의 삶의 기준이었고, 신앙의 기준이었고, 그가 더 알고 싶어하는 유일한 것이었고, 그가 찾고 싶어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십자가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경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대부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보면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복음서의 3분의 1 이상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삶,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 삶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주제에 빠져버립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에서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른 어떤 바울 서신을 보아도 바울 서신의 중심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그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 앞에 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딪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끼어진 거죠. 십자가를 만나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없고 십자가 외에 더 이상 내세울 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에 집중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주한 세상이고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산만한 세상이고 너무나 자극적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무언가 하나에 초점 맞추기가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집중력을 가지기 쉽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했습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했다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다라는 거죠. 그 어느 시대보다 실존주의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믿음도 실존주의 믿음이 만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단들이 만연하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세상 물질주의, 실존주의가 만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 속에서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초점을 잃고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중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여지는, 즉 표면적인 것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집중력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집중력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작정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깊다라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해 볼까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도 동일하게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의 이벤트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고 뭔가 막히는 것이 있다. 이게 생명이 없는 거죠. 그 생명은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주실 때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암송 구절이죠. 같이 암송하시고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가요?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뀐 사람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신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또 갈라디아서에 고백한 것처럼 고린도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과거의 지식과 학문, 과거의 명예,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바울은 예전과 다른 사람인 거죠. 담메색 도상에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자신도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흘 동안 그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나니아의 그 안수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세례를 받게 되죠. 세례를 받을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자신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옛모습 그대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겠죠. 심판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한들 자신이 살아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고
그리스도가 완전히 죽으셨을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못 박히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죽지 않은 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것, 그것이 무거운 것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주인이 되심으로 주시는 생명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죽을 수 있습니다. 누가 즐겁게 죽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죽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 말이 떠도는 거죠. 표면적인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그 한 알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모래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씨앗은요, 그냥 모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제자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순교한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육체는요, 자아를 의미합니다. 나의 자아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하는 거죠. 나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안에서 밀고 올라오는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이 정욕과 탐심을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는 정욕이고 나의 자아는 탐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못 박아야 하고 나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못 박아야 해요. 십자가 앞에 처리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함께 살아나시는 거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강하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됩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자아를 죽일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주인이 되셔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죽일 수 있습니다. 누가 자아를 죽이지 못해요?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정말 가슴 깊이 자기의 인생이 부딪혀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죠.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그때 부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 그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높아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자아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은 정말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새로운 것을 쫓아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자기를 피하라는 것이 미덕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절정이 그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바로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정했다는 건 뭐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편지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다 보면 다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작정했다라는 것은 훈련하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때 진정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음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영광 가운데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십자가로 인하여서 사흘 동안 죽음을 경험하시고 나야 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언제나 십자가여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고 날마다 우리의 육체와 자아가 그리고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살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넘치게 부으시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이 부활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